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소망이도 성경 찾았어? 마태복음 5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기까지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팔복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들은 것처럼 8가지 복이라는 뜻이지만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은요, The Be Happy Attitude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나의 태도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8가지 성품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님 닮은 8가지 성품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 팔복 1번, 그게 뭐였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절박한 심령으로 살게 되고, 또한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단순한 마음, 순수한 아기와 같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뭐예요? 바로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팔복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예수님을 닮은 두 번째 성품이 뭐냐? 우리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애통이라는 거는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슬픈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픈 사람. 근데 슬픈 사람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사람, 슬퍼가지고 엉엉 울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무엇이 있냐면 복이 있대요. 이런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 설교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슬픈 사람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슬픈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슬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슬픈 사람이 되라. 우는 사람이 되라. 이거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상식들,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이나 경험들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왜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게 일을 해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생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사람. 그래서 기쁜 사람이 되어서 항상 무엇이 충만해요? 웃음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할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비슷하게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슬픈 사람이 행복하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관에 대해서 완전히 뒤바뀐 접근,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때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면요?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와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유퀴즈. 그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나와가지고 게스트를 모셔놓고 이렇게 한참 동안 토크를 하다가 마지막에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면 되게 어려운 퀴즈를 내고 그 퀴즈를 맞추면 얼마를 주게요?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줍니다. 현금 100만 원. 그래서 제목이 유퀴즈인 거예요. 마지막에 퀴즈를 내서. 근데 이 시골에 할머니들 5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할머니들한테 퀴즈를 냈는데 할머니들이 퀴즈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PD가 100만 원을 줍니다.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니까 이 할머니 5분이 100만 원을 딱 골고루 나눠 가져요. 얼마씩 나눠 가졌겠어요? 20만 원씩 딱 나눠 가져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온 장면이에요, 방송에. 딱 봐도 굉장히 권사님 포스가 나는 이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줬냐? 이러면서 딱 이 말투였어요. 하나님이 줬냐? 이러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면박을 팍 하고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막 유재석 씨랑 그 앞에 있던 스태프들도 빵 터져가지고 막 웃어요. 왜 웃어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잖아. 지금 방금 PD가 준 거잖아. 방송국이 준 거잖아.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라고 딱 면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이걸 2번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너네들한테는 방송국이 준 거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만 아는 영적인 이야기가 있어. 스토리가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한 거야.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가 참 멋지더라고요. 이 순간의 상황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어떤 그런 면박을 당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온 국민 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멋지고 저는 이 할머님이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지금도
이 사진들이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할머니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댓글들은요, 기독교인들의 댓글이 보여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할머니가 멋지다고, 한 10개 중에 1개 정도.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관점으로 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서 그 할머니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무슨 슬픈 사람이 복이 있냐? 기쁜 사람이 복이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사람들이 또 깔깔깔 웃겠죠.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바로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주시는 능력의 말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슬픔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슬픔이냐면 적절한 슬픔입니다. 이 적절한 슬픔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슬플 때 엉엉 울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슬퍼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이거를 슬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감정 체계가 마비가 되거나 망가질지도 몰라요. 이것을 슬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다 쏟아낼 때, 내 안에 갇혀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울고 나면 어느 정도는 내 슬픈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것처럼 이 슬픔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슬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성경에서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슬퍼할 수 있어요. 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 우리가 슬프죠?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이 병들었거나, 어떤 가족을 잃게 되거나, 이런 일들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염려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슬픔이 생깁니다. 가족이 잘못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요. 그러면 걱정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어떤 잘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끼거나 속상함을 느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슬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어떤 인간적인 슬픔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슬픔이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 높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인간적인 슬픔들 안 겪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슬픔, 어떻게 보면 슬퍼해도 되는 적절한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슬픔이 있냐? 첫 번째가 적절한 슬픔이었다면 두 번째는 부적절한 슬픔입니다. 이 부적절한 슬픔은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욕망으로 인한 슬픔이고, 그래서 부정한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을 때, 만족이 되어지지가 않을 때, 그래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을 때 터져 나오는 울음이고 슬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죄악된 욕망, 내 죄악된 욕심,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만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대화가 되지 않고 화가 나고 답답해서 막 분통이 나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는 어떤 교만함, 욕구,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서럽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슬프죠. 누군가가 죽도록 밉습니다. 너무나도 밉고 화가 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대예요. 그럴 때 분통이 터지고 슬프죠. 이러한 것들은 부적절한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심령이 이런 욕심, 화, 분노, 이기심, 미움,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감정이 거기에 휩싸여서 슬픈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맞아. 나는 다 맞아. 쟤가 틀렸어.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서러워서 슬프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그냥 두면은요, 그것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 더 확대시켜서 너가 맞아. 네가 화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돼서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죄를 짓게 되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죄가 슬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슬픔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애통, 그 슬픔은 1번 적절한 슬픔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2번 부적절한 슬픔을 말씀하신 걸까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사실은 3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애통, 이것은 뭐냐면 바로 경건한 슬픔입니다. 슬픔도요, 경건한 슬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건한 슬픔은요,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1번 적절한 슬픔, 2번 부적절한 슬픔, 이러한 세상의 다른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슬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르냐면 이 슬픔은 생명을 주는 슬픔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슬픔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생명을 주는 슬픔이에요. 그 경건한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도 이 슬픔, 근심 이런 거는 다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네요. 이 근심이란 단어도 찾아보면은 결국 슬픔이라는 단어랑 거의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은 어떤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했을 때는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는 무엇을 이루게 한다? 구원에 이루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이 근심을 했을 경우에는 구원, 즉 생명을 주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세상 근심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슬픔이 어떤 거냐면, 이 경건한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인 거죠. 슬픔, 근심. 이것이 바로 경건한 슬픔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보통 내 문제를 가지고 울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울고, 실망해서 울고, 좌절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혹은 내 안에 어떤 욕심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울고, 그런 것들, 이것들은 세상적인 슬픔이고, 그런 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단 하나의 슬픔, 이 경건한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만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슬픔이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슬픔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회개로 연결이 되고요. 이 죄에 대한 슬픔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이 있어요. 이 죄의 짐이 나를 짓누릅니다. 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내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슬퍼서 내가 어찌 하지 못하는 이 죄의 짐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씻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슬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성품,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요, 즉 경건한 슬픔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슬퍼하는 사람. 한 번 더요. 내가 죄인이라서 슬퍼하는 사람.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슬퍼해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애통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슬픔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팔복,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1번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랑 이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팔복은 각자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느껴서 영적인 가난함, 영적으로 파산한 영적 푸토카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너무 사랑해서 이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내가 스스로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근데 죄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죄성이, 나의 죄인된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나의 이 죄인된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두 번째 성품, 애통하는 자,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슬퍼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이것은 복이에요.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는데 무슨 복이 있어 라고 할지 몰라도 나의 죄에 대하여서 슬퍼할 때 거기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들어보셨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뿐? 예수님뿐이지요. 이 찬양이 사실은 굉장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뿐인데 그 예수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누가 붙잡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누가 찾냐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펑펑 우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여기에 사과 상자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 상자 안에 무엇이 있냐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썩은 사과가 있어요. 썩은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사과 받으셨나요? 과일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썩은 사과가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요, 이 썩은 사과를요, 상자 제일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두고 모른 척을 해요. 모른 척을 하면서 애써 웃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저도 지금 이 목회일을 하면서 집에서 주부일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부일에 별로 이렇게 소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냉장고 안에 쉬어가는 반찬이 있어요. 저 썩어가고 있는 음식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당장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앞에 또 새로운 거 사다 놓고 유통기한 지난 게 저 뒤에서 지금 썩어가는 걸 아는데 또 새로운 거 사다 놓고 막 이러면서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이 지금 썩은 사과가 이 안에 있는데 뚜껑 딱 덮어놓고 모른 척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러면서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며칠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숨겨둔 썩은 사과는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내겠죠.
이 사과는 밀폐된 곳 안에서 주변에 있던 다른 사과도, 멀쩡한 사과도 어떻게 만들까요? 결국 다 썩게 만듭니다. 다 썩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 상자도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밖으로 드러나겠죠. 주변에 다 썩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 그래요. 죄는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그냥 두면은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습이 어려워집니다. 그 죄는 더 큰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죄가 내 주변에 가득해서 그 죄를 꺼내서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꺼내서 먹고 또 먹고 하면서 나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부패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거짓 웃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짓 행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죄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 끝은 어디로 갈까요?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사망에 이르게 되냐?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 썩은 사과, 죄가 나의 문제라는 것, 나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주님을 떠났던 나의 죄,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죄, 이 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했던 죄, 그래서 이 죄를 품고 먹으며 살아갔던 나의 연약한 모습,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거짓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슬퍼합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힘들어요. 사실은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힘들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찌하지 못하여서 점점 그냥 두었더니 내 몸이 망가지고 나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친 몸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짐으로부터 무거워져 있었는데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이 자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거짓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의 복이 있어요.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펑펑 울면서 애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것이 거짓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집을 떠났던 아들이요, 어떻게 하면서 떠났냐면,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 있었죠? 그거 저한테 그냥 미리 다 주세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땡겨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살면은
먹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돼지 먹는 거라도 훔쳐서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조차도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 갈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게 지금 너무 민망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그냥 취급해 주세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린 나의 처지를 아버지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지금 어찌하지를 못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죄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고, 딸이 집에 돌아왔다고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십니다. 나를 꽉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십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꽁꽁 감추고 있었던 죄, 이 죄를 덮어두고 애써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 저 이 죄 때문에 힘들어요, 슬퍼요 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운 자들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깊고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는 복, 그러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1절과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3절도 부를게요.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요 나의 영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심지어 주님,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요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나의 영혼, 이 강팍해져 버린 나의 마음, 이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를 사랑하는 이 영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에 주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죄하여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짐을, 나의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나의 영혼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동시에 죄를 너무 사랑해요. 나의 육체의 쾌락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이 육체의 쾌락과 중독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 주여 아버지, 이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죄의 짐이 무거워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거룩한 슬픔을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한 슬픔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나의 영혼을 녹이시고 메말라 버린 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나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집을 떠났던 탕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갈 곳은 나의 집뿐이오니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환희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죄에 얽매여 있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주님, 나의 이 불쌍한 영혼 가운데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자유와 평안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